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자에 대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윗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12절 초반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이 자기의 생명을 해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셔서 악한 자가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적자가 무서워서 그냥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보다는 자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악한 대적자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사사로운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윗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생명이 있게 되었고, 또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은 자기의 왕의 모든 권세나 또 모든 소유물, 이것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확실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또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말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살려냈다는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키우더라도,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강아지가 내가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내가 책임을 지지요. 그건 주인된 자의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면은 누가 손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누가 그에게 해코지하거나 또 그에게서 뺏어가거나
그를 파멸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내가 그 위기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잘 아셔요, 우리를. 예. 우리는 내가 큰일 났다고 하죠. 큰일 났다고 하지만은, 큰일 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위기를 내가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 기다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앞서서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내가 미리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또 급박한 일이 올 때 내가 나서서 서두르기보다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다라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하죠.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먼저 처리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저 어떤 일을 만나면 당황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원수가 마음대로 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성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죠.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 하나님 주권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 주님이 뜻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이 건져주셔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위정자가 나를 치려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위정자와 악한 말을 말하는데 먼저 위정자라는 말이에요. 위정자가 나를 치려하나이다. 이 위정자라는 말은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죠.
이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위정이라는 말은 법정이죠. 어떤 증거를 정인이 법정에 서서 증거를 할 때에 선서를 하죠. 내가 만일 거짓된 증언을 하면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재판장 앞에서 하죠.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위정죄에 걸립니다. 아주 엄중하죠. 그러니까 이 위정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위정자가 나를 치려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성도들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법정에 가서 누가 뭐 증거할 일 하고 뭐 위정자가 나를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은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정자라고 말을 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 위정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소하는 자, 거짓되게 정언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 마귀죠. 마귀죠. 성도에게 있어서 위정을 하여서 해악을 주려고 하는 자는 마귀라는 말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헐뜯고 참소해서 거짓으로 위정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하고 또 성도들에게 와서 그런 참소를 합니다. 욥도 그런 참소를 당했습니다. 욥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참소를 하죠. 먼저 하나님이 말했죠.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을 수긍하지 않아요. 그 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정도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건 엉터리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다 쳐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그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참되고 진실하고 순전하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위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결코 순전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또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또 성도들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고 와서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 거짓된 참소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 호소하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거짓된 위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된다거나 어떤 다른 근거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영물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건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법적인 호력을 가지고서 죄인에게 너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 법정적으로 한 그 대선언을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후패한 죄성,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네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라면서 우리의 실상을 자꾸 끄집어내 놓고 우리 양심의 법정에다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영물들 앞에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해 준 대전제, 그것보다는 내 양심의 법정에 마귀가 호소해 오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마귀가 참소하는 그 참소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는 낙심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기획주의 진영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준비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사람은 반드시 율법 앞에 가서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 라는 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 율법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가지고서 말하는데, 과거에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보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간 이후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신앙이라는 뭐냐니까,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죽을 정도로 절망할 정도까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경험을 갖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된다는 것이죠. 율법에게 아직 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에게로 가는 것은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난 이후에 가는데, 율법 앞에 가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됐다고 울부짖고 자기가 정말 죽을 것처럼 절망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말씀이에요. 청교도들 중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네이버라는 그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글을 올리니까 찾아왔어요. 청교도, 그 준비신학이라는 청교도에 심취된 어느 한 사람이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지식이 대단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청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관심을 있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직까지 자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그런 절망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못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언제 그리스도께로 가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못 갔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세요. 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양심이 그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고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23절에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은 뭐인가 하니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율법 앞에 세워서 정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의 의가 이렇게 완전하고 이 율법의 의는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도록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의 힘으로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로 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요,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서는요 율법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늘 죄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요, 늘 잘못하고 늘 실수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각성이 그들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어요. 양심에 의해서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요 율법을 갖다 대었습니까? 율법 갖다 대지 않았어요.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도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했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삭개에게도 율법을 가지고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 안 했어요. 이미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의 그 토색한 거 있다면, 그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그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이미 정죄를 받아서 죄의 죄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왔으면은 완전해야 될 터인데 완전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성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로 양심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죠? 나로 하여금 정말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상실할 정도로 절망을 해버리고, 그렇게 할 때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고춧가루를 뿌리죠. 그래, 절망해서 이미 죄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사탄은 와가지고서 그를 또다시 우리 양심의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죄 몸은요 낡아지는 옷과 같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벗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진면목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실체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죄와 후패성을 가지고 양심의 법정에 호소할 때 우리는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건 앞으로 벗어버릴 나의 낡은 옷과 같은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마귀를 향해서 내 양심의 법정에 호소하는 그 사탄의 참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분의 의가 나의 나이다,
그분이 나의 실존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는 나가 나이다. 내 의는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마귀 앞에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위정자가 나를 치료하나이다 라는 말씀 뭡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위정자가 나를 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그분의 의로서 우리의 양심의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서 우리의 흉배를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에 흉배를 말할 때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생명의 중심이 심장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실체라는 말씀이요.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 심장이 돌아가느냐 멈췄느냐는 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죠. 우리의 영혼의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서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들여대놓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의의 선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참소에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악을 토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악이라는 말은 극도의 미움을 말합니다. 악을 토하는 자라는 말은 극도의 미움과 정오심으로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극도의 미움과 정오심으로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악담과 정오심 담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주기 위한 원수들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린손이라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과 적용시켜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일당들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말,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쌍욕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정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말,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 우리 영혼에 해악을 주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쌍욕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에게 상관없죠.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우리는 흘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소리는 뭐냐니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 가족 간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 아마 이 말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 말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가장 찌르는 말이죠. 에이,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네가 정확히 봐서 그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 그 어떤 분은요,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거 말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한 말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 시편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내 심장을 찔른다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원수들이 한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에 있는 원수들이, 병정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걸?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말대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나 이 말을 갖다가 수식어로서 붙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택자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저주의 대상이 되죠. 그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원수들로부터 받는 저주와 예수님이 당한 것과는 달라요. 왜냐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그것은 100%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건 거짓말이요. 예수님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는데 아들이지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서 절해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게 했죠. 예수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했죠.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해가지고서 자기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는 태간 백성들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그 조롱이 실제로 그에게서 이루어지도록 되죠. 우리는 아니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네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원수들이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면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악을 토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다만 호소로 끝나지 말고 그 호소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그 말로서 비수를 찌르신 나를 정죄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저렇게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그분의 의 안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있나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예수 믿냐? 여러분이 100년이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거가 있는가? 찾아낼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나를 악한 말로 치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보고 검토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의 아래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책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읽을 때에 이것이 기도의 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참 이게 오묘해요. 저를 지금 말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안 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100년 해봐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원수가 악한 말로 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요 그 원수의 공격이 무례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뒤로 들어가면은 그 말이 내게 들어 꽂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흉배로 삼으면은 그 공격하는 화살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에요. 위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의 의를 나의 흉배로 삼아서 이 원수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다윗의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해 주시고 위험이 올 때에 그분이 먼저 그 위기를 알아차리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 증거자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참소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검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고 그 공격에 믿음으로 대항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